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 또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는 코로나 시대 속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코로나 시대가 이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또 조심스럽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대 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또 준비하고 적응해 가는 것이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것, 기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어려울 때일수록 트렌드나 어려운 거 메꾸기보다는 본질,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조금 적응하는 시간은 조금 느려 보일지라도 오히려 저력 있게 꿋꿋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시대 성도의 본질, 성도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수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또 이번 수요일간 수요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본질의 문제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기도회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 웹페이지,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우리 로뎀교회 채널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들어보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가라.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라. 이것이 또한 성도의 본질이고 정체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별로 은혜가 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복을 늘 약속해 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종교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죠. 희생을 포함하고 있지만 희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복 주시되,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 잘못된 문제에 교정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기독교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의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바로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의를 위한 고난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됐어요. 어이구 머니나 이게 아닌가벼, 그런 생각이 들면 아주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농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신 있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한 고난 또한 우리가 무엇이 의를 위한 고난인지 바로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고난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힘들고 삶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고난 모두가 겪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달픔, 살아내야 하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의의 고난은 아니죠.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베푸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그런 고난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의를 위한 고난, 오늘 이 의를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가운데,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또는 질병 가운데서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픈 환경 가운데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수고하는 그런 수고들은 그것이 의를 위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를 위한 고난인 거죠. 전도 특공대 같이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며 전도하다가 욕을 먹는 것이 의를 위한 고난일까요? 반정부 운동을 하고 반공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말까지 쏟아내면서 집회를 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것이 의를 위한 고난일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베드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전도하라 그러지 않고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받는 교회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본도 갑바도기아, 터키 북부 지방, 갈라디아 중부 지방, 그리고 비두아니아 이 서쪽 지방, 이 전체 터키 남쪽만 빼고 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1세기부터 3세기 중반까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했던 지역입니다. 유대 회당에서 핍박이 있었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사회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고 사교 집단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나가서 목소리를 높여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밀 결사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모여서 비밀스럽게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리스도인을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차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 헌신하고 섬기는,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자를 방문하며 격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야, 도대체 너네들은,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사냐? 왜 그 고난 가운데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 고난 당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냐? 그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수고하는 것, 그런 것이 의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를 위한 고난은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모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8복의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베드로가 다 외우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풀어서 베드로 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든 가르침은 거의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내용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고 11절에 바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자,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의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삶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감수하는 모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베드로는 박해보다 조금 더 평이한 고난이란 단어를 씁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나 박해뿐만이 아니라, 박해는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는 자,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의를 위한 고난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막연한 선언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의를 위한 고난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 하려면 내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하려면 서로가 조금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야 합의점에 도달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래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 관계 가운데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내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 저 사람 아내의 생각보다, 남편의 생각보다, 아는 교우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합당한 것 같은데, 그럴 때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수고, 형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는 것,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종종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가운데서 저 사람 성품이 좋아서 원래 그래. 여러분, 우리 타고난 모든 성품은 누구에게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모든 사람 안에 이런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합니다. 이런 싸움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내 자존심 내려놓는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육체의 고난은 감수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니다. 저도 참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이 싸움, 내 자존심이 걸린 싸움, 그거 내려놓는 것, 그것은 참 내려놓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까? 그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발버둥이 있었다면, 여전히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에 더 계속 힘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관계에서도 의를 위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어제 우리가 본문 묵상했죠. 예수님의 삶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 욕하는 자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더 하진 않겠다.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나 받은 만큼은 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복을 빌라. 쉽지 않죠. 고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갈등, 우리 싸워 이겨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등신이냐? 왜 그렇게 살아? 야, 바보냐?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 왜 말도 못하고 있어? 그렇게 묻게 되는 것, 그렇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본받고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팔불출이라는 소리도 기꺼이 듣게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 주님의 본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의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정리하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우리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에 휘둘릴 때, 힘들 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 마음, 내 감정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되죠. 우리 감정에 휩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그 노력, 그 과정,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과정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고난, 이 일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특별한 헌신이 아니고 베드로는 이것이 기본이다, 이게 본질이다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가 붙들어야 할 성도의 삶의 원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런 성도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시대가 되든 대면 접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든 복음의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애씀과 발버둥이 나타날 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자는,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이 없었어요. 뭐 쉽게 고난을 우리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그런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더 크다는 거죠.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시니까 고난 받는 만큼 또 삶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수고가 많았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정말 고난을 견딘 성도들의 고백이 고난을 직접 당했던 이 사도들의 고백,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분명히 예수님의 자취, 발자취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 성품을 가지는 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룬다는 것, 저는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사명을 마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바울도 그에게 주신 소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언제나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런 고백을 마지막 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늘 아쉬움이 있죠. 지금 내가 생을 마지막하면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쉬움이 많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좀 아쉬움이 많다. 너네는 좀 이런 일에 더 집중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후회 없이 이제 주님께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이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맞춰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이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9절 말씀 보면 연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소명을 이루는 것이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한다. 이어받게 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이어받게 한다니까 조금 무슨 말인가 생각되는데 원뜻을 살펴보면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 어떤 복을 유업으로 주십니까? 베드로서 전체를 여러분 묵상해 가면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성도들 견디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소망, 구원에 대해 얘기합니다. 마지막 마칠 때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맨 앞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두 개가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죠.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죠.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 칭찬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면 칭찬받는 삶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살 때는 그냥 좀 더 성공하려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유혹이죠. 다 아는데 우리의 행동은 다르게 가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모두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고 재벌이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많습니다. 감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온 집안이 모든 한국 사람에게 욕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과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그거 없이 말단 직원이라도 칭찬받는 사람이 더 복된 삶이 아닙니까?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과 힘은 가졌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라 욕을 듣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무 학식도 없지만 칭찬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견디는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절 보시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시는 내용인데, 12절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의인 아닙니까? 주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주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간구 들으시고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향하여서 더 간절하게 바라보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그 영광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성은 결국 통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이 세상에서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공의를 드러내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바둥치면서 속상했던 그 모든 답답함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닦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면, 이 축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존감, 이런 신앙의 정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 안에 주신 그 위로를 지금도 경험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든 교회가 교회되는, 성도가 성도되는, 목사가 목사되는 가장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마지막 결단 찬양을 올리실 텐데